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건 좋습니다만 하면 돼. 다 하셔야 돼. 50개는 안 걸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로페카 찬양단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단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작가이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문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피터 드러크라는 분인데 이분에게 늘 한 가지 질문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니까요. 그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수업 들어와서 첫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너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 앞에 학생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은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이가 50살이 됐을 때도 이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세월을 낭비하게 된 거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터 드러크는 늘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 계속 이 질문 앞에 자기를 세웠기에 작가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경영학의 아버지가 되어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분하고 상담하면 하는 게 소원일 정도로 상담만 하고 나면 경영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 넣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넣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다른 말로 풀이하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 그런 사람이 다 넣어져 있어요. 내가 내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사랑해 준 사람은 자기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가슴 속에 넣어서 기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외대 교수 한 분은 늘 학생들에게 레포트 하나를 딱 내는 게 이걸 낸다 그래요. 20대 아이들이 가장 부모에게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혹시 20대 대학생의 자녀를 둔 분 중에 명절 때 찾아와서 혹은 아니면 평소에 자기 부모를 향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있구나. 네, 예. 20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포트를 낸대요. 그래서 레포트를 꼭 써서 오면 그것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 책 한 권을 펴내겠대요.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렇더라고요. 이 숙제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면상을 보고는 앞에 앉아서는 말을 못하고 전화로 거의 대부분이 전화로 고백을 한다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뚜뚜 이러더라는 게 당황해서 끊었다는 얘기죠. 또 한 학생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2, 3초 멍하다가 돈 필요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손발에 맥이 탁 풀려서 운전하는 중에서 앞에 차가 서 있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추돌을 했대요. 그래서 10만 원을 물어준 적이 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운전 중에는 고백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경상도 대학생이 아들이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내용들을
길게 썼던데 참 재미있어요. 경상도 친구들은 특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어제 돈 붙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아버지 사랑한다고요. 돈 더 필요하나? 아버지 사랑한다니까요. 너 엄마 바꿔줄게. 그 엄마가 받았어. 그 엄마 보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 아빠가 어제 돈 붙였다 하던데 어머니 그거 말고 사랑한다고요. 그래 알았다. 얼마가 더 필요하노?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지 20대가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부모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말 들을 준비가 되면 그래 아들아 나도 네 사랑해? 딸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주고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들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레포트의 말미에는 늘 감동적인 인사마디가 적혀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아들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참 힐링이 됐고 기분이 참 좋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는 식사 후에 자녀들과 오랜만에 실컷 울었다, 안아줬다 이런 말들로 결론을 맺는다라는 거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앞에는 감동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아주 나쁜 기억으로 가슴에 담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는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된 사람으로 남아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동역했던 사람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골로새서를 마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 자잖아요. 그가 말년에 자신의 3차 전도여행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를 기억해내는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부류의 한 사람이구나 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혹여나 그 사람처럼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의 내리 속에 기억됐던 첫 번째 인물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은 기억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먼저 따뜻한 가슴 속에 넣어진 한 인물, 첫 번째 인물이 두기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이 유쾌한,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왜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유쾌하고 신실하게 기억이 되어져 있는가? 이 두기고는 심부름을 잘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일을 다 목회자들에게 맡겨놨지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듣는 안부들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들려서 피를 들고 때로는 대피를 하고 오늘 본문은 친필로 쓸 정도로 서신을 기록할 때 로마에서 터키까지, 에베소까지, 골로새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겠냐고요. 여러분, 로마에서 터키를 가는데 요즘 같은 비행기를 한 텀 타고 두세 시간 날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잘 달리는 150km, 200km씩 나가는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로마에서 터키까지 걸어서 에베소 서신을, 골로새 서신을 가지고 간 자가 두기고예요. 이 편지를 막상 썼는데 이걸 누구가 전해주지? 할 때 두기고가 나타나는 게, 유쾌한 대답을 하는 게, 신실한 대답을 하는 게, 내가 갈게요. 내가 가지요 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로마에서 터키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이 신실한 동역자, 이 두개고가 늘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심부름 시킴을 받는 게 기분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자발해서 내가 갈게요. 내가 가지요 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두기고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얼마나 가슴속 깊이 따뜻하게 묻어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복음의 심부름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할까? 주님, 제가 가지요. 제가 전할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가슴에 묻어진 기억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우리 충성노교회 건속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느니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 장로로 있었던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아마 이때는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인의 종으로 있으면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그 체포가 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죠. 회개한 자예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빌레몬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된 거잖아요. 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설교 준비하던 목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27년 만에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얼마나 흥분된 말을, 성하이라. 이 사람아, 내 알란가? 누구지? 내 병기세, 병기. 그래. 이 사람아, 어쩐 일인고? 내가 이 사람아, 예수를 믿지 않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내가 일산에 있는 일산교회를 다니네. 그러면서 이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반평생을 감옥에 보낸 친구예요. 전가가 10범이 넘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친구, 27년 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 아니, 나오자마자 일산에서 아주 좋은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사업가를 만났대요. 그 사업가가 장로님, 일산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서 이제 기반을 잡아서 가족 사진을 찍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해서 예수를 믿었고 지난주에 새신자 교육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목사인데,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막 이곳저곳 수소문을 해서 내 전화번호를 알아서 내한테 전화했다면서. 이 사진도 저렇게 보내주고, 다른 사진도 있는데, 본인 사진도 있는데 내가, 저 앞에 이 친구 키가 1m 87에 덩치가 이렇고 감당이 안 되는 친구인데 저렇게 화목한 가정을 읽었다고 자랑스럽게 이게 보냈더라고요. 참, 이 오네시모 생각이 날 정도로 이 신실한 주의 일꾼이 돼서 행복하다 그래요.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저는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첫 성, 마게도냐 집의 가장 큰 성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의 사람인데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본에 의하면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껌딱지였대요. 늘 바울과 동행하고 붙어서 지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트나가 이 아리스다고가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간수가 늘 바울의 같이 감옥에 가고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간수가 이 아리스도가 유서를 발견하고 간수가 펑펑 울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이 유서의 짤막한 글이 이래요. 나의 신앙의 아버지 바울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이 유서를 남겼어요. 평신도로서 복음을 받고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일평생 그를 도우며 그가 가는 곳에는 늘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이 빌립보의 빌레몬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갇혔을 때도 여기에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갇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참 이 아리스도고가 얼마나 귀한 인물이었던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마가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사도 바울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실족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울로부터 심히 책망을 받았던 자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 삼촌이었던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을 시킬 정도로 그랬지만 이 마가가 늘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유서같이 디모데에게 전할 때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 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러니 이 마가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토록 주 안에 있는 자는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주 안에 있어야지 주 밖으로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시면서 11절은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요. 이 유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단순한 의로운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여러분 사람은 복잡 미묘하면 안 돼요. 단순한 게 주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할레파, 유대인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개종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친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스도는 복음을 위해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듣는 그 순간 회심해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복음의 사역에 온 몸을 다 희생했던 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자가 바로 유스도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억이 되어져 있는 인물이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져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1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에바브라는 인물도 등장을 시켜요. 이 에바브라는 이름의 뜻이 호감이 가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이 에바브라를 골로새서 1장 7절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는 바로 그 유명한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자가 이 에바브라예요. 그러니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설립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에바브라였던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인물이 14절에 등장하는 이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고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니까 이 누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린 또 한번 주목할 인물이 이 데마라는 인물이죠. 이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을 하지만 누가와 늘 바울과 함께 다녔던 자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이 데마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 헌신을 많이 한 자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이 데마의 말년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결정적일 때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아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가 이익이 충돌될 때, 의견이 충돌될 때,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빼앗길 때 예수를 알아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추측컨대 이 데마는 바울을 따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았을 때 이 감격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이 데마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뒀음을 너무나 극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아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 가치와 영혼적 가치를 우리는 늘 생각하게 돼요. 육신의 가치를 우선하게 되면 결정적일 때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가장 가슴 아픈 인물로 기억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장 같은 거잖아요. 마지막 서신을 쓴 게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거기에 이 데마는 나와 그 수모, 그 고통, 그 갇힘, 그 복음을 위해서 참 헌신한 자인데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라고 마지막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거지없어요. 그리고 15절에 등장하는 이름 눈바라는 이름은 사본에 의하면 여자였대요.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의 집을 집회처로 교회로 내놓은 가정교회를 탄생시킨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바도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아있던 자지요.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름의 말씀을 맺고 있어요. 이 아키포는 이름의 뜻이 말을 잘 타고 말을 잘 다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거죠.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라고 사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 에바브라의 목회자 딜을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목회한 자가 이 아키포예요. 아키포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말씀 사역이 첫 번째다라는 것을,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직분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이 직분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직분이에요. 이 주의 직분을 받은 자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직분을 소홀히 했는가, 소홀히 안 하고 충성했는가를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러 부임을 해서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세우는 장로님을 세웠죠. 장로님의 세움을 받은 장로님이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늘 새벽마다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요. 장로는 무거운 직인데 교회를 가난하고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저렇게 충성을 안 할까
충성을 안 할까? 그런 어느 날 장로님한테 중한병이 왔어요. 젊은 나이 중한병이 병원에 입원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병문안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병원을 입원하면 봉투를 가지고 가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장로님한테는 이 목사님이 다 시들은 꽃 한 다발을 준비해서 갔다래요. 그래서 장로님 하소 이 꽃다발을 전해줬더니 장로님이 받은 순간 얼굴색이 변하고 막 분노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시든 꽃다발을 가지고 병문안을 오게 되냐? 내가 이렇게 시들어 죽으란 소리가.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임직받을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장로님이 지금 충성하지 못하면, 싱싱할 때, 활짝 폈을 때 충성하지 못하면 장로님이 나이 다 들어서 늙어서 충성하면 다 시들은 꽃이 되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제서 깨닫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중한병이 치료함 받고 지금 열심히 충성을 잘 한대요. 저도 그런 몇 분들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이 중한병을 주면 저도 그 꽃다발을 꼭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아서 다 시들은 충성을 하면 하나님 기억이 어떻게 남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젊었을 때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이 되면서 얼마나 이뻐하고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으깨셨어요. 붓으로 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른 보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비하시겠냐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마지막 1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골로새 서신을 마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역사에 의하면 그가 안질로 고생했대잖아요.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늘 드디오가 대필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내리 속에 넣어진 사람 이름을 쓸 때 눈이 잘 안 보였지만 친필로 썼을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해서 썼던 거죠. 왜요?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써야 될 건가를 너무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매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가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기에, 그리고 귀한 직분을 주셨기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기억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깨닫게 하는 음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대마처럼 기억되는 자가 아니라 두개고처럼, 에바브라처럼, 아키포처럼, 누가처럼 이렇게 귀한 것들로 기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